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18장 찬양하시면서 12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18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찬송가 426장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여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로 29절 말씀, 구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로 29절 말씀, 구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2월의 첫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은 이방 풍습의 제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로 21절은 음식의 규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로 29절은 11조에 대한 규례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장이 우상을 믿고 따르는 이방 종교를 경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에 대한 이야기라면 14장은 우상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43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그 세월 동안 듣도 보도 못한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새롭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더 고등하다고 느꼈겠죠. 광야 40년의 시간은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느끼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에 과연 100점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끌고 가지 않으셨더라면 가능성 제로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경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많은가 하시겠지만 그 이면에는 모세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모세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치 종교편이었습니다. 우상을 철저히 경계하고 제거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종교는 무조건 이 둘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하기도 쉽죠. 그런데 오늘은 문화편입니다. 종교의 관문을 통과한 백성들 중에도 이방의 문화,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은 풍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부분까지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이는 레위기 11장에 다루고 있는 음식에 대한 규례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가 주어진 이유는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였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신명기 강의를 하실 때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째가 외적인 정결 의식을 통해 내적인 신앙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다. 외부적인 정결을 통해 내부적인 정결을 취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모든 부정한 것의 오염과 부패에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조차도 이방인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서 참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양을 쌓기 위함입니까? 번지르르 기름칠하기 위함일까요? 마음의 평안과 귀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기 위한 우리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바른 선택을 통해 하늘 백성으로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풍습을 제거하라입니다. 1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거나 흉내내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였죠.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은 장례식 때에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스스로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는 슬픔을 나타내는 풍속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죽은 자 앞에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것은 죽은 자의 명복을 빌고 또 귀신을 달래기 위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들은 단순한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이방 종교의 예식이었던 거죠. 게다가 그들이 죽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철저히 산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해소해 보려는 이기적인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송강 정철의 훈민가 중에 효의 부분입니다. 돌아가시면 아무리 제사상을 잘 차려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려야죠. 오히려 추도 예배를 통해서 그분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신앙의 유산이나 아름다운 유산을 계승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니까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낙심과 절망을 표현하는 미신적인 행위, 우상의 행위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세상의 걸음에 발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자녀를 삼으심입니다. 1절에서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하시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민족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가 구별하심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갈 은혜의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가 택하심이죠. 자기의 백성의 기업.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선택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 풍습을 쫓아 살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는 데에만 쓰여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민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별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레위기 10장 26절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어디서나 진리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의 양식을 먹으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어찌 보면 참 보잘것없는 문제거든요. 작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문제를 통해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이죠. 큰일 앞에 넘어지는 경우보다는 작은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작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아가서 2장에 나오는 작은 여우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정원을 망치는 주범이 됩니다. 그러니 경계해야죠.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양한 짐승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대 가운데 존재하는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존재하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다른 것들도 있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완전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 이 믿음, 이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몹시 괘씸하고 얄미운 것들을 의미합니다. 3절 말씀에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대개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상 숭배의 행위나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는 반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먹을 만한 짐승을 정해 주십니다. 소나 양, 염소,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 산염소, 볼기가 흰 노루, 뿔이 긴 사슴, 사냥들 보면 주로 온순한 동물들이죠.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면서도 색인질을 하는 짐승은 먹어도 좋지만 쪽발이 아니거나 색인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9절 이하에서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어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의 비늘을 보니까요,
이 비늘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물의 온도를 감지한다 그래요. 물의 온도를 감지하고 작은 소리를 듣는 청각의 기능도 이 비늘에 있다라는 거죠. 음파를 감지하면서 또 몸속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동시에 외부에 있는 물이 내부로 흡수되지 않도록 돕는 그런 갑옷과도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또 온전한 지느러미가 있을 때 아무리 거센 물살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자재로 헤엄치며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요리할 때 이 물고기 비늘을 벗겨내느라고 애를 먹잖아요. 딱딱하기 때문에 먹다가 걸리면 불쾌하니까 다 제거를 해서 요리를 하는데, 비늘은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보면 물고기의 비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갑옷과 같은 이미지, 전신갑주와 같은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세상에 대한 성도의 방어 수단과 같다라는 거죠. 조류 가운데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주로 사납거나 더러운 것들을 먹고 사는 새들입니다. 곤충 중에는 뱀처럼 또 기어다니는 것들이 금지되기도 하죠. 19절에는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이중적인 습성을 지닌 것들을 먹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또 21절에는 스스로 죽은 것들, 피와 고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피를 함께 먹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먹지 말고 바닥에 뿌리라고 말씀하시죠. 어미의 저주로 새끼 염소의 고기를 삼지 말라 하십니다. 이방의 잔인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매일 매 순간 내가 구별된 백성임을 인식하면서 깨끗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입에서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는 말은 하지 말자는 거죠. 먹는 것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먹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와 가장 깊이 접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들어가야 은혜로운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상과 구별된 몸가짐, 마음가짐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른 경제관을 가지라입니다. 22절부터는 경제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 생활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은 자기 마음대로 번 돈을 써도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말라기 3장에서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마땅히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처럼 11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당연한 의무라는 거죠.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마음과 몸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과 같죠. 이미 12장에서 본 것처럼 11조나 예물은 예배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졌는가, 신앙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구별해야죠.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통해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의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으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귀한 예물을 받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예배는 동네 잔치 같고 집안의 잔치 같습니다. 이 잔치의 특징은 소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척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28절에 보면 구제를 위해 정해진 몫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 3년마다 11조를 성읍에 저축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제2의 11조 또 축제의 11조라고 이야기하죠. 1년과 2년, 4년과 5년에는 감사의 축제용으로 쓰고 3년과 6년째에는 구제용으로 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의 감사와 이웃에 대한 자비의 마음으로서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한 뜨거운 전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분명한 경제관에 대한 가르침도 많이 남겼습니다. 돈에 대한 3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저축해라, 열심히 주어라, 이 3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은 매우 바르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만큼은 날마다 되새겨봐야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배만 불리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은 바른 경제 생활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위탁받은 자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하고 노예해방, 여성해방운동, 수많은 사회경제의 변화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기독교 학교, 홈리스를 위한 나그네 친구회, 빈민 무이자 대부 신용조합, 이런 것들, 당시에는 파격적인 그런 사회 구제와 봉사활동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면서도 웨슬리 목사님은 엄격한 청지기적인 생활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나처럼 살아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평생 동안 3만 파운드 이상의 많은 돈을 벌었지만 매년 28파운드 자기의 생활비가 필요한 그 정도만큼만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구제와 선교에 사용을 했죠. 평생 동안 수입의 10분의 9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남긴 것이 은수저 한 벌과 몇 페니의 작은 잔돈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청빈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복음 전도와 사회 경제의 개혁을 위해서 자기 온몸을 불태우고 불꽃처럼 하늘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늘 백성의 삶은 은혜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세상과 구별된 천국 백성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날 이 첫 시간 우리의 첫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17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11개월의 삶을 지내고 마지막 한 달의 삶이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달의 삶,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걸음에서는 후퇴하되 믿음의 걸음은 날마다 진일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11조와 1,000번째 여러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환경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고 악한 정권, 주님이 공의와 정의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땅 한반도 가운데 모든 지도자들의 정직과 올바름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앙의 강건하심과 선교국, 각 기관과 부서,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오늘 금요 은혜의 밤 에스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그리고 질병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부르어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